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성경 봉독을 하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몸에 관한 설교인데요. 특별히 오늘 사남선교회 분들을 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사남선교회 회원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저 주름과 이 나이 들어가시면서 겪은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예수님 몸 안에서요, 그 상처와 고난의 흔적들이 영광으로, 기쁨으로 발견되잖아요. 지난 시간 동안 아빠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견디고 참고 지나온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잘 살았다,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날 가운데 부활의 기쁨 안에서 그것이 영광이고 모두의 기쁨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계속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올해 오는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혹시? 네, 맞습니다. 예. 1년에 한 번에 있는 장애인 주일입니다. 예. 이 설교가요, 사실은요, 아마 이 장애인 주일을 염두하고 저의 설교 스케줄을 이 주에 두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연찮게 정해주신 이 설교의 시간이 장애인 주일을 앞서서 그 맞는 주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요 설교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장애 설교에 대해서, 장애인의 설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라고 말씀하시는구나라는 사인으로 받고 좀 어렵고 힘든 내용이긴 하지만 또 장애라는 부분이 우리 비장애인들에게는 그렇게 익숙하거나 마음에 이렇게 확 다가오는 설교의 주제는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 사실 장애의 문제는 장애인 비장애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는 장애인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장애인을 정의하는 것이 PWD라고 표현하거든요. Person with Disability라고 그래서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불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다면 비장애인은 뭐라고 말하면요, Temporary Abled Pers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는 태어났을 때요,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장애를 겪고요, 살다 보면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얻을 수도 있고요,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둘 뭔가 우리의 몸의 기능이 송산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장애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요, 이 장애의 설교가 아주 먼 곳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 안에서의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요, 우리는 보통 이 세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장애의 문제나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그와 같은 인식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죄의 장애, 고난의 문제를 죄와 결합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게하시 이야기 모두 알죠? 엘리사를 속이고 거짓말로 따라가서 무엇을 얻었죠? 문둥병을 얻었죠. 그렇죠? 어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문둥병을 얻은 그런 이야기들, 이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제법 있고요. 우리는 그래서 누군가가 장애가 있거나 죄의 고난에 극심한 고난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해. 회개 안 해서 그래. 회개하면 그거 다 나을 텐데. 사실 이건요, 굉장히 폭력입니다. 예, 혹시 그렇게 말해 보신 적 있나요?
저도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누군가에게 카운셀링을 해준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이 부분을 그 관점에서 편협된 시각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장애에 대해서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장애는 고결한 고난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장애를요 영적 성장의 도구로 보는 거예요. 우리 욥기 이야기를 들어보았죠. 욥은 의로운 사람인데 고난을 받았는데 고난을 이겨냈나요? 졌나요? 이겨냈죠. 막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그 고난을 이겨내고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죠?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죠. 그리고 이전보다 다 갑절이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고난은, 장애는 견뎌내야 되는 거야. 그냥 견뎌.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 너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사실 오늘 집사람이 자기를 막 마음대로 팔아도 된다고 마음대로 자기를 설교 주제로 써도 돼 이야기를 해서 뭐 이야기하는 거긴 하지만요, 사실은 저희가 집사람이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마음 안에 쏟아놓는, 일상생활 안에서 정말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또 쏟아놓는 어떤 말과 행동들이 있어요. 그 행동들을 바라보면서요 저도 마음 한편으로는요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생각을 하고 이만큼 말을 하려다가 참을 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이건 우리들도 그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이 장애나 고난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잘못된 시선은요 분리주의적 자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비장애인인 나는 돕는 사람이고 너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야 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그 성전 앞에서, 미문 앞에서 계속 앉아만 있던 그 구걸하던 장애인의, 그 지체장애인의 이야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계속 얻으려고만 하는 그런 프레임에 있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누군가는 찾아가서 그를 일으켜주는 모습, 사실은 성경 안에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아마 장애인들을 향해서 나는 도움을 주는 사람인데 라는 고자세의 모습에서 장애인들이나 소외받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예는요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실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똑같은 지위 안에, 똑같은 위치 안에 있지만 어떤 행사를 할 때 장애인을 껴줄까 말까, 수련회를 가는데 저 장애인을 데리고 갈까 말까, 단기 선교를 가는데 저 장애인을 데려가도 돼? 말아? 새신자환영회를 하는데 장애인 가족을 불러도 될까 말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운연 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한 책을 소개하면서 이 책에서 이 장애신학이라는 그 책의 신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잘못된 우리들의 인식을 어떻게 그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1994년에요 낸시 아이슬란드라는 사람이요 The Disabled God이라는 책으로 제목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은 장애인이야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중에 하나님이 장애인이다 라고 말하면 동의하실 수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아마 이건요 굉장히 도전적이고 저게 신학적으로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책의 저자는요 본인도 장애인이었고, 사실은 하나님이 장애인이야 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낸시 아이슬란드는요 왜 굳이 이 disabled God이라는 장애 입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냐면요, 어떤 한 형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사고를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철학자인데요, 폴 리퀘르라는 사람이요
상징 현상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징은 사유를 낳는다. 상징은 사유를 낳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상징은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해석의 출발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낸시 아일랜드는요, 장애 입은 하나님이라는 모습, 예수님께서 장애를 입으시고 다시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 앞에 오늘 나타났잖아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장애에 대한, 고난받는 것에 대한, 우리 삶에 있는 장애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고를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첫 번째, 이 신학적인 장애 신학이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하였던 장애와 죄의 융합이라는 인식을 우리는 한번 고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꼭 통하지 않아서도요, 우리는 요한복음 9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물론 성경 안에서는 죄로 인해서 장애를 얻게 되고 고난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꼭 그것이 100% 죄의 결과다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그러한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욥기의 경우에서도 1장 1절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장애의 문제, 죄의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장애가 죄의 결과가,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낸시 아이슬랜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림을 함께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카라바조라는 이탈리아 화가가 1602년에 그린 의심하는 도마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았는데요. 저기에 보면 예수님의 옆구리,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어떤 몸이었는지 사실 우리는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 화가의 상상력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상처 입은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가 심하게 찢겨져 있습니다.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도 될 정도의 상처라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그 영광의 몸 속에 장애라는 것이 죄의 결과이고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각으로 예수님께서 장애의 문제를 다루셨다면 아마도 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저 장애의 흔적이 없을 것입니다. 깨끗하고 다 나은 매끈한 옆구리가 발견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찢겨진 상처의 몸을 보이시면서요, 장애의 모습, 인간의 고난의 모습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그 신비와 부활의 은혜 아래서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있어서 장애의 문제를, 고난의 문제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의 삶 안에서 물론 온전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삶도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깨어지고 상처나고 고난받았던 삶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를 받았던, 장애 속에서 고통을 겪었던 시간들도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즐거웠던 날도, 눈물을 흘려야 했던 날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있다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로 영광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에 대한 고찰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장애는 고결한 고난이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장애 신학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 장애는 고결한 영적인 수단이야라고 바라보는 관점은요, 이 시각은요, 사실은 되게 근사해 보이지만요, 되게 잔인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문제는요, 장애는 영적인 고난이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거야. 그건 너가 극복해내야 되는 거야. 이겨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장애는요,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계속 이동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게 사실은 장애예요. 사회학자들에 있어서요, 진정한 장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손실을 넘어서 사실은 그 개인이 겪고 있는 장애의 문제를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진정한 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지체장애인이 걷지 못하고 시각장애인이 밖에 나가지 못하는 사회적인 환경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장애이거든요. 근데 고결한 고난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네 문제야, 참어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요, 사실 욥이요, 엄청나게 고난을 받으면서 막 불평과 고난과 아픔을 토해내잖아요. 근데요, 영적인 고난 성장해서 바라보면요, 우리는 친구들과 똑같이 될 수 있어요. 조용히 해,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해, 너 죄인이야 라고. 사실은요, 우리가 힘들고 고난에 처하면요, 정말 정상적이지 않아요. 정상적일 수 없어요. 막 쏟아놓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막 쏟아내는 원망과 아픔과 한숨과 탄식이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면요, 사실은 고난 때문에 아픈 것도 있지만 마음 안에 울분과 아픔을 마음대로 토해낼 수 없게 만드는 건 역시요, 그 장애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이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매끈한 옆구리만 보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눈에는요, 두 개가 동시에 보였을 거예요. 찢어진 상처가 난 옆구리와 예수님께서 완전한 옆구리의 모습을 보았던 거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찢어진 그 상처와 고난의 흔적이 그 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볼 수 있을 때, 그 몸이 한 몸이구나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사실은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이 있다라고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하신 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우리는 한 몸으로 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발에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 봐라, 너 참어, 너는 참아야 돼, 꿋꿋이 참아야 돼 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발의 고통과 통증은요, 온몸이 함께 느껴요. 온몸이 함께 느끼고 공감합니다. 아프지? 나도 아프다 라고 공감합니다. 이 공감을 할 때에만, 이 공감하는 마음과 우리 안에 그러한 시선이 있을 때에만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다라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동등한 몸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주의적 자선이라는 인식에 대한 장애의 신학적 고찰입니다. 우리는요, 높은 자세에서 무언가를 관계에 들어갈 때요, 사실은 그 관계는요,
온전한 관계일 수 없어요. 평등한 관계도 아니고요. 그건 인격적인 관계도 아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느끼며 기쁨을 느끼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앉아 있었던 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뚜벅뚜벅 다가가셔서요, 다짜고짜, 야, 너 오늘부터 낫고 싶지? 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를 바라보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향해 무릎을 꿇으시고 몸을 낮추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을 맞추셨을 거고요, 먼저 그의 오래된 아픔과 좌절에 공감하시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물으셨냐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요, 무조건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니까 너 일어나 걸어 라고 무례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장애인도, 비록 도움을 받는 장애인도 그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동일선상에서 그를 인격적으로 바라봐주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활하신 몸을 통해서 바라보았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의 생각인데요, 질문을 드릴게요. 구멍난 옆구리와 상처 입지 않은 옆구리 중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몸에 찢어진 상처의 옆구리와 상처 입지 않은 옆구리를 바라보시면 어느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중에는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상처난 옆구리는요, 그 상처난 옆구리대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을 거예요. 이분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맞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참되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을 거고요,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을 거고요, 상처나지 않은 옆구리 역시 이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셔, 이분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셔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찢겨진 옆구리나 온전한 옆구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같은 동일한 예수님 안에서의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아마 찢어진 그 옆구리만 보고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은요, 찢겨지지 않은 옆구리를 보고도요, 예수님이 참되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 바라보고 어느 한 가지만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 부활의 기쁨이, 그들이 부활의 기쁨을 누렸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낸시 아일랜드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였던 하나의 이미지를 여러분에게 던져드립니다. 그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요,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상처를 조금 더 생각하면, 장애 사역을 하니까요, 조금 더 생각하면 이 상처가 장애의 흔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이 부활하신 몸 가운데 여전히 고난의 상처와 흔적이 있었다는 이 이미지를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삶에 드리워져 있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고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삶에 들여져 있는 깊은 고난의 문제나 장애의 문제,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가족들의 삶을 바라보는 그 시선 가운데 안에서 장애와 고난을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인식을 모두 지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지기 원하는 또 하나의 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그 부활의 몸을 바라볼 때 찢어진 몸도 함께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찢어진 상처의 모습을 보기 싫은 것이라고 여기고 바라보지 못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절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그 영광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바라보시면서 연약하고 찢어진 상처의 몸도, 그리고 온전한 몸도 동일하게 기뻐함으로 바라보며 그 모두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는 주일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사랑부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또 그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 하더라도 예배 드리시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 장애인들과 장애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장애의 인식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장애인과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짧은 시간이라도 이번 돌아오는 장애인 주일에는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